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주는 저희 은사 스님을 뵈고 왔어요. 뵙고 왔는데 저희 은사 스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법자 우자 스님이시고 승무 인간문화재이신 스님이신데 옛날에 금산사에서 언주 생활을 한 5, 6년 하셨어요. 그때 스님들 시봉을 하는데 옷감을 직접 떠다가 스님들 치수 다 재고 옷 기어 해드리시고 반찬이라든가 그것도 다 손수 만들으셔갖고 스님들께 공양하시고 못하시는 게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행자 생활을 실상사에서 했는데 당신이 손수 행자복 지어갖고 오셔갖고 저는 행자생활 하고 그랬어요. 행자생활 끝나고 수계를 받고 강원 가기 전에 은사스님 시봉한다고 은사스님 옆에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가끔가다 늦잠 자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아침 밥상을 막 차려놓으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저보고 이제 선방 가서 이제 정진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거약을 해갖고 괘씸죄에 걸려갖고 차마 이제 얼굴을 못 뵀는데 가서 또 엎어지니까 그냥 내내 이제 부모님과 같은 분이죠. 엎어지니까 그냥 녹더라고요. 은사님 뵙고 잘 풀고 왔습니다. 이런 날씨는 그 산사에 가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시집 가려고 웨딩드레스를 입듯이 가끔 안개로 산을 이렇게 쫙 감싸는 날이에요. 참 그런 운치 있는 날인데 여기는 도심지라 아직까지는 좀 그런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문은 의상조사 법성계.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 법성계를 영단에 들려드리잖아요. 속뜻 제 아는 만큼 법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피세요.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제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랄 때 고승이시죠. 의상대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법성언융 무이상, 이게 이제 법의 성품 언융에서 두 모양이 본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왔는데 원융은 구족하고 같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구족, 우리 뭐 갖추었다는 말 하잖아요. 갖추었다는 말. 그리고 이제 사람들 대할 때 대인관계라든가 일 같은 걸 일사처리로 잘하고 성격이 좋은 분들 원만하다고 그런 표현 아니에요. 원만하다고 표현하고 모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언융은 구족하고 연결이 돼요. 구족. 우리 중생들은 본래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구족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소아마비이신 분들이 팔씨름이 세요. 다리 힘이 이제 없으시니까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 같은 분도 눈도 장애인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능력을 개발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보면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다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야신경 보면은 부정불감이에요, 이게. 잠재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무이상 그러잖아요. 반야신경 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러잖아요. 그때 반야신경 때 얘기했듯이 늘 양쪽은 늘 같이 있잖아요. 양쪽은 손등하고 손바닥이 늘 이어지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융회니까 굳이 대상 이분법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있는 힘을 개발만 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법성언융 무이상, 예, 그 뜻이에요. 제법부등 본래적. 서양 속담에도 침묵은 금이요 선변은 은이요 달변은 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스님들 가시는 길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길로 가시는 거고, 형상이 없는 것을 보러 가는 길이 이제 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본래 고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대처하고 판단할 때 침묵으로 딱 걸은 다음에 판단을 해나가야지 이 일이 제대로 되는 거지, 감정이 흔들려 가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듯이 항상 모든 법은 본래 고유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루어진다, 그 뜻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명무상 절일체. 우리가 태어날 때 엉엉하고 울고 나왔지, 태어나서 아무개라는 이름을 받은 거지 본래 이름 없어요. 그리고 무상은 시도 때도 없이 들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항상 변화가고 있고.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궈도 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발을 담그는 순간 그 물은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항상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끊어진 상태예요. 증지소지 비여경.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이제 법물 하는데 금강경에서도 이제 뭐 무실무어라는 그때 표현을 제가 빌려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진리를 얘기할 때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실은 그 설명일 뿐이에요. 그 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헛된 건 아니에요. 그걸 또 이 말을 왜 하냐, 아르마리로 이게 아는 경지가 아는 도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사시는 분들은 눈을 못 봤잖아요. 어디 애국 여행을 안 하는 이상.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 말로는 그냥 그런갑다 해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도 먹어봐야지 그 물맛을 알듯이 내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은행 직원이 남의 돈 쉬는 거와 같다. 자기 돈 아닌 거. 그런 거에 대한 게 표현이에요. 진성심싱 극미묘. 참된 성품은 심이 깊어 지극히 미묘하다, 그거예요. 천수경도 보면 백천만금 난조 아금견득수지 언해열의 진실임 이렇게 나오는데, 불경을 접하고 수행을 하면서 멋모를 때 조금 까불면서 얘기했지,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것밖에 모르는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 이게 진짜 미묘해, 미묘해. 이게 그 다른 그 종교처럼 단순하게 믿어라 그냥 그래갖고 뭐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건 사유와 수행과 점검이 따라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문학, 철학, 자연과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진리라는 거는. 거기서 위배되면은 진리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고 당신도 인정했어요. 물리학을 하면서 질량불변의 법칙 그런 걸 보면서 부중불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서 야, 벌써 성인께서는 내가 연구하기 전에 이런 걸 말씀하셨구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미묘하죠. 불수자성, 수연성. 이 수연성은 어떤 게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 몸뚱이도 그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수하풍, 어머님 피와 아버님 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나눠보면은 다 공이에요. 뭐라고 이게 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 자체는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그냥 자성 자체는 이루어짐이 없는데 그냥 인연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몸뚱이 자체도. 이거를 이제 영각히 항상 애착을 끊으라고 이런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일증일제 다중일. 우리가 보면은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 같은 거 사잖아요. 조그마한 알맹이 속에 뭐 무슨 성분 들어가 있고 무슨 성분 들어가 있고 무슨 성분 들어가 있고, 과일도 뭐 영양소가 무슨 성분 들어가 있고 무슨 성분 들어가 있고, 내내 그거랑 상통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들은 뭐 사람도 그렇지 뭐 사람도 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고, 어머님한테 배운 교육, 아버님한테 배운 교육,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몸속에. 그런 식 표현이에요. 이게 일즉일제 다즉일. 이 비유법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숫자도 열이 되기까지 제로에서 하나를 세운 다음에 10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숫자도. 그 말이에요. 이게 일즉일제 다즉일. 이게 자, 그리고 항우석 박사님께서 보면은 뭐 줄기세포로 막 동물 복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갖고서 그 사람 누군지 막 알고 그러잖아요. 이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일즉일제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금강경에서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하는데요. 일천세계는 태양계, 청계. 태양 일천세계, 청계가 모인 게 소천세계. 소천세계, 청계가 모인 게 중천세계. 중천세계, 청계가 모인 게 대천세계인데, 태양계 안에는 그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5대양 6대주잖아요. 사람이 오장육부를 갖고 있잖아요. 이 소우주인 거예요. 소우주. 그리고 CD 한 장에 도서관 하나가 다 들어가죠. CD 한 장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약에서도 손에 막 오장육부 선이 다 연결돼 있고, 발에 이렇게 선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극대는 동소예요. 아주 큰 것은 적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극소는 대하 같은 거고, 대하. 법계 법칙은 그래요. 법계 법칙은 우리 하나의 움직임 자체가 우주의 움직임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의 움직임이. 고명하신 그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시면은 대형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랑 같대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어른이
지식량이 뭐 수백 건의 지식량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책은 이게 가르침이 사람이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건너뛰어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직접 가르치셨고 그분들 생애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딱 전달되다 보니 일파자동 만파수로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고명하신 노인분 한 분 가시면 대형 도서관 하나 없어진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한 분 탄생해갖고 우주 법계를 다 놀라게 하고 8만대장 경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소주니까 진중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은 모든 일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일체진중 여겨시, 이건 대국거법이에요. 앞에 대한 것이 모두 이렇다. 앞에 대한 글 내용이 이렇다. 무량겁 죽일념 일념즉시 무량겁.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태양이 있으면은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을 1년이라고 정했고, 지구가 자정하는 것을 이제 하루라고 이렇게 정했잖아요. 시간도 우리가 인식으로 정한 거예요. 이 길이가 절대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잠 못 드는 사람한테는 밤이 길잖아요. 근데 눈 감자마자 딱 일어나 보니까 아침인 사람한테는 짧잖아요. 절대성이 아닌 거예요. 상대성이고. 저도 이제 선방에서 정진 좀 해봤는데 정진이 잘 될 때는요 금방 가요. 좀 안 될 때는 이게 좀 길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상대성이란 그 표현이에요. 9세 10세 호상죽. 여기서 9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 안에서 또 세분화로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미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확대시킨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래갖고 9세 10세예요. 그냥 9세 10세. 그러면은 여기서 시간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어요. 현재라고 말하는 시간 과거로 가버렸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근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과거 때 그 당시도 지금이요. 현재 이 당시도 지금이에요. 미래 가도 미래 그 당시도 지금이에요. 그래서 9세 10세 호상죽 지금이에요. 지금. 이 지금도 분석해 보니까 제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공이라는 게 있음과 없음을 다 포함하는 게 공이에요. 다 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막 있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다 포함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9세 10세 호상죽. 잉불잡랑 격결성. 앞에 9세 10세 호상죽을 보충해 주는 말인데요. 그대로 섞이지 않고 간격대로 구별이 돼 있다 그거예요. 과거도 다 그때 당시는 지금이고 현재도 지금이고 오지 않는 미래도 지금인데, 근데 그래도 구분되게 현재로 딱딱 구분돼 있다 그 소리예요. 이게 불교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종교가 없어요. 섬세하잖아요. 섬세하면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송 그러잖아요. 개송. 시하고 떨어지는데 시가 한자로 말씀만 플러스 절사자예요. 그게 절말이에요. 절말. 부처님 개송요원이에요. 그게 시가. 초발심시 변정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 스님들의 이제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신심이 쌓여갖고 발심된 상태로 바로 정각을 이루는 거를 저는 초발심시 변정각으로 저는 말해요, 저는. 예, 저만의 주장인데, 이거 있잖아요. 도 들어가갖고 바닥 친 거예요, 이거. 처음 마음. 그래야지 이게 문구가 딱 맞아요, 이게. 반야신경하고 있잖아요. 법성계는 도노법 해석이에요. 문구 자체가. 처음짜리, 본마음짜리 가갖고 그 바닥 친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저는. 이게 그래야지 문구 흐름이 이게 딱딱 맞아요, 이게. 생사열반 상공하.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마음이 같아요. 죽은 시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는. 근데 죽는다고 해서 마음이 죽냐? 그것도 아니에요. 반야신경 보면은 무한이비설신이 이제 무자가 이렇게 붙잖아요. 마음이 죽는 게 아니거든. 죽었어도 다 듣고 보거든. 죽은 상태에서는 몸뚱이가 없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열반이나 마음은 안 죽어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게. 생사열반 상공하. 영가님한테 이런 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이사명연 무분별. 여기서 이사를 구분하냐면, 이는 이치로 하는 거고 사는 이치라는 걸 체득이 된 건데, 도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치로 하는 거나 체득된 거나 같다, 그 소리예요, 이게. 명연이 그윽하게 분별할 필요 없다, 그 소리예요. 도에 들어가 보니까. 십불보연 대인경. 십불보연, 이게 뭐냐면 모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방 그러잖아, 시방. 시방이 온방이거든. 십불보연 대인경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경계라, 그 뜻이에요. 그분들의 경계. 그러니까 이제 깨친 사람의 경계는 모든 게 다 이런 경계, 이게 사바세계 자체가 그렇고 이런 경계.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부님한테 이런 경계인 걸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영단에 그렇게 법성계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목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능인해인 삼매 중, 해인이라는 게 바다가 그냥 파도가 출렁거릴 때는 밑바닥을 보기가 힘든데 잔잔하고 그런 상태가 삼매에 들었다, 그 뜻이에요. 파도가 막 썰렁이는 파도가 막 멈춰. 이것도 이제 비유법이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갖고 삼매에 들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게 다 비유법이에요. 번출려의 부사이. 부사이는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경계, 그걸 얘기하고, 여의라는 거는 자유로운 걸 얘기해요. 공자님도 70회 종심이라고 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종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든다, 그 뜻이에요. 따를 정자 마음 심자거든, 그게. 뜻이 헤아릴 수 없는 그 경계가 자유롭게 드러난다, 그 뜻이에요. 드러난다, 이게. 예, 드러난다. 우보익생 만허공. 허공에서 비를 이제 차별 없이 이제 다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예, 부처님께서 유익되게. 중생들은 그 그릇대라 중생수기 득이, 그 그릇만큼만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런 만큼만. 그러니까 최고의 큰 그릇은 무심이에요. 무심이 돼야지 마음이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수행은 애습이 아니라 복습이에요. 복습. 알고 있는 거 계속 연습해 갖고 닮아지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수행은 시고행자 한본제. 그러므로 수행자는 근본자리로 이제 돌아갔다는 그 뜻이에요. 자기 이제 본마음자리. 파식망상 필부득. 진실로 잠옷. 번뇌를 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도를 일부러 구하려고 하지 말고 번뇌만 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번뇌를 쉬기 위해서 방편으로 염불하고 하도 잡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인격자들 얘기할 때 그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을 최고의 인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듯이 우리가 법도 많아진 게 말을 안 들어서 법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이 많아지는 것도 말을 자꾸만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 많아지잖아요. 번뇌 망상 근본자리 탐진치만 내지 않으면은 도 닦고 다시 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방편으로 염불하고 하도 잡고 그런 겁니다. 법을 배우는 사람 중에서 인격적으로 두 분류가 있는데 법을 이제 지키려고 배우시는 분이 있고 법을 이용하고 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리 법을 만들어봤자 계속 제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피해를 받고 언젠가는 왜 피해를 받냐? 자기 순간적으로는 이익을 얻지만 나중에 인과응보상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욕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복권 사잖아요. 복권 그 당첨되잖아요.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복 미리 땡겨 쓴 거예요. 그거 길게 가봤자 20년 안 짝가고 다 제로 나는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 중에 무구의 천금이면 피로 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유 없이 천금을 얻으면 큰 하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막 집안에서도 보면 막 갑자기 큰돈 생겨갖고 막 집안 반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은 거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그거 자기가 하루 살면서 쓸 거 생기고 남한테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면 되는 거지 무리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무연성교 차교이. 여기서 무연이라는 거는 대가성 없는 그 행을 얘기하는 게 뭐 천수경 뭐 함이 없는 마음, 그리고 뭐 금강경의 응무수주 이생기심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대가 없는 좋은 방편으로 베풀면 귀가수분 득자랑 견성설본 이루는 지혜복덕을 얻음일세. 여기서 견성설본은 귀가를 얘기하죠. 귀가. 내 마음의 고향 거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수분 나오죠. 수분. 자기의 분수에 따라 그 자량을 넘는단 말이에요. 보배를 넘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무리되게 욕심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어리석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욕심낼 때예요. 욕심낼 때. 그때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할 때가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다란이 무진보, 이 다란이를 총지라고도 표현해요. 총지. 총지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지혜다, 그거예요. 신비한 다란이의 한량없는 보배로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문,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런 보배로서 장엄법계 실보전, 온 법계를 장엄하여 불국토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법을 항상 지니고 옆에 사람한테도 이거를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고, 전도도 원래가 그게 불교 용어인데 기독교에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서로 나눠 쓰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장엄법계 실보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자체가 원래 우주고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행을 따라서 장엄하면은 그때가 이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종교만은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흥성대원군하고 민비가 선교사들을 왜 타박하고 그랬냐면은, 이게 우리 문화가 발살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서구 그 사람들이 식민지화 막 시키면서 그거를 유료차원으로 선교사 이렇게 보게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흥성대원군께서 아셔갖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선비분들이 좀 하나를 좀 실수한 게 뭐냐면은, 태계 이항께서도 뭘 실수를 하셨냐면은 상업, 공업, 농업 이런 분야를 너무 하천시했어요. 장인천시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때 당시에 그 서양 무기 문화 같은 거 받아들여 갖고 국력을 강화시키잖아요. 사대주의를 바탕으로 한 장인천시 문화가 우월감으로 해갖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라고 했죠. 조금 서불크게 만들었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우리가 역사를 봐서라도 좀 개선을 좀 해야 돼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요새 명랑이라고 이순신 장군 그거 나오잖아요. 거북선 모양이 반야용선이요, 그게. 일설에는 이순신 장군이 거사라는 말이 있어요. 거사. 그 제작도 그 스님께서 그 아이디를 쳐갖고 만들었다는 그런 게 전해져 있어요. 그게 불교는 역사적으로 호국 불교라 해갖고 살면서 지혜를 많이 발휘해갖고 많이 국가를 호국을 많이 했어요. 원광 목사로부터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그 전통 문화라든가 그거를 잘 이웃게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불교 교류에 정치적으로 이게 유용 가치가 없었다고 뭐 이게 세속을 등진 종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다 그때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가르침을 펴고 활동을 하셨어요. 역사적으로 다 근거 자료가 다 있어요. 우리 불자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자실제 중도상. 궁자라는 거는 다 자리를 맡아갖고 이제 앉았다 그것이에요. 다 편안하게. 그래서 중도 자리에 실제로 앉았다. 그것을 깨달아갖고. 그 다음에 구례보동 명의불. 애부터 미래까지 부처님 자체는 움직임이 없었다. 이제 이런 뜻인데, 상없이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법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도 말씀한 게 없다. 그런 뜻이 그 모습 자체가
소리 없는 행동이었고 생색 없는 행을 하셨어요, 부처님은. 그리고 모든 게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차분하게 침묵으로 마음을 거른 다음에 지혜를 다 발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본성 자체는 움직임이 없는 속에 움직임을 내신 거예요. 본성 자체는. 그런 게 대한 게 표현입니다. 제가 좀 말솜씨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수행이 부족해 갖고 전달을 많이 못했는데 더욱더 노력해 갖고 다음에는 좋게 법문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